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기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으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말씀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새로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그런 불상사에 관한 일에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부분은 이제 6장 12절에서 23절로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미갈과 다윗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본다면 통일 왕국이 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후반에 기술된 것처럼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윗이 확립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라는 곳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로 자신이 거하는 그쪽으로 운반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신정국가임을 온 천하에 알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중요성 때문인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동하여 이제 바알레 유다로 향하였다가 다윗의 일행은 드디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모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고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해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대어 그것을 붙들게 돼요. 그런 우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치셨고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음악이 흘렀어요. 춤춰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그런 감동의 현장에 갑자기
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게 된 거죠. 감동의 현장에 일순간 찬물이 끼얹어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우리의 이렇게 시선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한글 성경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사는 단지 괴를 어떻게 했어요? 붙잡은 잘못밖에 없어요. 붙잡은, 떨어질까 봐. 그것도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면 박살이 날 거니까 우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밖에 없다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그냥 그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보호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칭찬해 주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감정적인 시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성경적이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종용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괴를 운반할 때 분명히 정해진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정확한 기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물은 반드시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돼요.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져야만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핫 자손도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사는 고핫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 어깨로 하나님의 괴를 매기는커녕 당시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수레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랐던 거죠. 여러분, 다윗과 특별히 우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길 원했다면 그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기 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통해 밝혀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간직하고 읽으면 이 사무엘서를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사무엘서를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일례로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사울은 당시 제사장 업무를 보던 사무엘을 제쳐두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 자체를 보면 좋아요. 하지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틀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울은 마치 오늘 본문의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관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태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는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모든 것을 다 남겨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또 하나님을 날마다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길보아산에서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방법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에 너무나 태만할 때가 많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서도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맞는 방법을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방법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보면 우사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생에 유익함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에 있는 동안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자신의 거처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가지고 오죠. 우사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미갈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성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춥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순수했던 사람 같아요. 그 순수함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상황에 감격했기 때문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몸짓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에 안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대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순수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안에 이 미갈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감격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으로 남편을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16절에 기록돼요.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거기다가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남편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하나님의 궤가 입성하는 것과 맞물려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반해 아내 미갈은 남편의 행동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영적인 일에 미갈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안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그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 다윗이 왕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으로 다윗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을 경멸하는 미갈의 마음은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남편 다윗과 하나님을 경멸했던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는 고통 속에 분명 다윗의 다른 아내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멸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경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멸시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섬기는 방법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할 수 있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터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은총을 누리고 또 어떤 영적인 일에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저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존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존중임을 깨달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일에 아버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냥 무덤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반응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전생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아버지 영적인 일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